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대가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듣다 보면 은혜를 받죠. 어떤 때는 성경책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고 어려워도 찬송가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 읽어 나가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제 친구 한 사람도 어떤 때는 성경책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 그런 찬송가를 펼쳐서 그 가사를 한 가사 한 가사씩 읽고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찬송가 197장에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런 가사가 나와요. 정말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내 인생도 세상 풍파에 휘청거릴 때가 많고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509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친 세상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셨지만 이 새해가 만만치 않은 한 해, 녹록지 않은 인생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내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견뎌내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미, 다른 하나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왜 내게 하필 유독 이 고통이 임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고통 속에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담겨진 뜻, 성경은 그것을 밝히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대문호가 있는데 그가 64세의 비교적 단명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했지만 10대 때 그가 신앙을 거부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다가 30대 때 초반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좋은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돌아온 탕자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정말 기독교 역작을 남겼던 사람인데 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59세 때 미국에서 건너간 미국 여성 조이 데빗먼이라는
여성과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고 마침내 기독교식의 결혼식을 올린 것이 그의 나이 59세 때, 정말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이 C.S. 루이스가 결혼이 그 단란한 행복에 젖어 살던 것도 불과 3년. 그의 나이 62세 때 그의 아내 조이가 본 캔서로 판명이 돼서 투병 생활 끝에 죽고 말았어요. 아내가 죽은 후에 2년 후에 그도 따라간 거죠. 상처의 슬픔을 당한 C.S. 루이스에게 주위 사람들이 위로차 방문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것일까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 우리인데 만일 그런 고통과 슬픔조차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만해졌을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다음에 너희가 지나간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이켜보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뜻이 있었는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다 너희를 낮추시며 다 너희를 낮추시며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자기를 의뢰하며 살던 그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게 한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 인생길에 있었다 하는 거죠. 고통 속에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에서 성장한다는 것인가, 또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라게 하려, 성장입니까? 성장 아닙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가 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이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구원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와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성화로서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영화로서의 구원을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때, 어떤 죄악들을 말하는가?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의 죄악들이죠.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별로 의식 못하고 또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악독이 있었어요. 그 악함이 때때로 사람들의 큰 고통과 상처를 끼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악독, 괴율은 뭘 말할까요? 괴율은 바로 거짓과 간사를 말합니다. 내게 괴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외식, 위선과 이중성이 내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기,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린아이, 소꿉장난하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시기가 아니고, 시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마음속에 질투, 시기심이 있으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날리게 된다 하는 거지.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거룩한 생명수가 돼서 내 심령,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들을 다 씻어내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해준다. 내 힘과 결심으로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순전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초반부에는 내 안에 온갖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점차로 변화되어서 예전보다는 내게 악독과 계율이 많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외식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죠. 성장.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새해 들었는데 왜 목사님이 평삼주오 얘기를 안 하실까? 시오자밀 얘기를 안 할까? 그런 얘기가 교인들 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성경 완독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실행 가능한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평삼주오라는 거예요. 평삼주오가 뭐죠? 하루에 성경을 평일에는 3장을 읽고 주일에는 조금 시간이 나니까 5장을 읽고. 하루에 성경 3장 못 읽겠어요? 그렇게 읽어나가면 1년 365일에 1199장을 읽게 되는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가 1189장이랍니다. 성경이 일독하고 10장이 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더하여 좀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오자밀을 실행해 보시라. 시오자밀이 뭐예요? 하루에 시편을 5편을 읽고 잠언을 1장을 읽고. 오늘이 1월 20일이니까 잠언 몇 장을 읽으셔야 돼요? 잠언 20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루에 5편씩. 그러면 한 달에 시편 150편 전체를 일독할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30 150 아니에요? 한 달에 시편 전체를 일독을 하고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해당 날짜 이렇게 읽어나가면 한 달에 잠언을 일독을 하죠. 1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는 시편과 잠언을 12독을 하게 돼요. 시편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경건을 배웁니다. 잠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죠. 시편 그리고 잠언을
1년에 12독을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시오자밀. 누구나 주님 의지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앙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고통과 슬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부단히 성장해 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마침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세상이 나를 거부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 대학이 나를 거부했구나,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열심히 부지런히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세상이 나를 거부했구나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자식이 자본금이 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부모님이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 자식 마음속에 부모님이 나를 거부했구나, 거부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되죠. 남편과 아내, 배우자, 반려 아닙니까? 반려를 companion이라고 하는데 뜻은 come, together라는 말과 빵을 말합니다. 빵을 함께 먹는 사람,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인생의 반려인데 부부가 밥을 같이 먹질 않아요. 한 방을 쓰질 않습니다. 그때 배우자를 향하여 저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였구나 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앞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한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신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무리들 거부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내몰려 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정말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 대신 그 예수에게 나오라. 우리 앞서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 용납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작은 산돌들, 리빙스톤들이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는 거부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용납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 아닙니까? 이 신령한 집이 뭘 가리킬까요? 이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었던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집의 일부분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의 영어는 chosen people, 조선 사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앞에 능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용납을 받게 되고 우리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신앙의 길의 목표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거부를 당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당할지라도 저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신령한 집의 산 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